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7가지의 치명적인 죄악을 악한 사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악한 사상은 마귀가 일으키는 것으로 영혼에 격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의 최초의 수도자라 불리우는 안토니우스는 하나님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라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악한 사상들로 위장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하면서 기도와 또 관상을 통해서 악한 사상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부단히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악한 사상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다루고 있는 7가지의 죄악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감정들이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여러분의 내면에 비추게 하셔야 합니다. 어둠을 향해 떠나가라 소리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두움은 그렇게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극복하라고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의 어둠 가운데 비추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은 모두 다 뒤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악 2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죄는 시기입니다. 잠언 기자는 시기는 인간의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시기는 갖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을 향해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교부들이 이 7가지 치명적인 이 죄악이라고 하는 시기를 포함시킨 이유는 이 시기가 인간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죄악들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또 다른 별명은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기는 인간 본성의 가장 나쁜 특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대한 정의들만 보더라도 이 죄악이 인간들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envy는 자세히 보다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인 인비디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인비디아, 즉 시기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시기라고 하는 이 감정이 도대체 왜 인간의 뼈를 상하게 하고 파괴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인비디아는 어둡고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집에 살고 있었다. 그 집은 햇살이 비치기는커녕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깊은 계곡에 있었다. 집 안은 손가락이 곱을 만큼 추웠지만 불기가 없는 데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있어서 늘 어두움에 잠겨 있었다. 시기를 품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들어보시겠어요? 인비디아의 안색은 창백했고 몸은 형편없이 말라 있었다. 게다가 인비디아는 지독한 사시였다.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이 인비디아의 입술에 미소가 감돌게 할 수 있는 것은 남이 고통받는 광경뿐이었다.
인비디아는 남의 좋은 꼴을 보면 속이 상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나날이 여위어 갔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 하는 대로, 자신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저 자신만 녹아 내리는 게 바로 인비디아였다. 시기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기는 이 단어의 어원처럼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잘됨을 축하하며 축복해 주지 않고 오히려 속상해하고 꼴 보기 싫어하며 배 아프게 합니다. 혹시 시기를 품은 자들의 눈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차갑고 서슬퍼런지 모르겠습니다. 시기에 가득한 자들은 악의 눈빛, 송곳 같은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며 다치게 합니다. 예수께서도 시기를 보는 것, 즉 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는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질투를 말씀하시는데, 많은 성서의 번역들은 시기를 질투로 번역했고 이 질투가 곧 악한 눈에 해당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기를 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니 시기에 그 마음이 잠식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스스로도 다치게 하고 파괴하는 힘을 가진 감정이 시기입니다. 대문호인 섹스피어는 시기를 녹색눈의 괴수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이 녹색으로 바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그 모습이 시기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골똘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고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비디우스의 이야기처럼 시기를 품은 자들은 늘 근심과 걱정에 쫓기면서 영원히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옛 이야기에 시기가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장사꾼에게 찾아갑니다. 그의 라이벌인 장사꾼이 2배를 받는 조건으로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사꾼은 자신의 한쪽 눈을 멀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경쟁자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대가는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모두의 대가를 포함하죠. 시기의 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경쟁자를 해롭게 할 때까지, 다치게 할 때까지, 망가뜨리게 할 때까지 절대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력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인데요. 2003년 12월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 박 씨와 3살 된 아들, 10개월 된 딸이 한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편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요. 발견 당시 3살 된 아들은 보자기에 둘러싼 채 사망해 있었고 10개월 된 딸은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어진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아내 박 씨는 빨랫줄에 목을 맨 채 사망해 있는 상태여서 일가족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도무지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남편의 탄원으로 시작된 끈질긴 수사 끝에 자살 사건은 타살 사건으로 전환되어지고 범인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아내 박 씨의 여고 시절 단짝 친구였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인터넷 동창 찾기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 전에 다시 만나게 된 사이였다고 합니다.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이 끔찍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씨 범인의 범행 동기가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주제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범행 동기가 다름 아닌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신은 혼자 살고 있고 늦은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못했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박 씨를 질투한 것입니다. 불과 같이 타오른 질투는 그 불길은 결국 한 가정을 파괴한 이유에 꺼졌습니다. 이처럼 시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상하게 하는 악마적인 힘을 가진 감정입니다. 자신도 고통스럽고 다른 누구도 고통스럽게 만드니 시기를 품은 자들의 마음은, 시기를 품은 자들의 삶은, 시기를 품은 자들이 있는 곳은 지옥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시기는 보는 것과 관련되었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시기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악한 눈빛, 송곳 같은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봄입니다. 경쟁과 적대가 아니라 은총과 평화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을까요? 잠언 기자는 평온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 된다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눈빛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고와야 합니다. 시인 나태주는 이 눈빛을 그의 시 서로가 꽃에서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서로가 꽃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끌어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매몰되게 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시기라고 하는 이 독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멀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꽃필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시기하는 자들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20절과 21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긴 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놓아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종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전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의 개수가 아닙니다. 남긴 달란트의 개수도 아닙니다. 그러니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불평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많이 가진 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이 이 달란트 비유의 참된 교훈입니다. 내게 없는 것들, 내게 없음에 주목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있음을 발견하며 감사할 때 시기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전문적인 영역은 아니어서 전문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던 아내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조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기를 극복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다른 사람만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리는 당연히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과 그들이 얻은 것들, 누리는 것들에 대해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기뻐해 줄 때 내가 은총과 귀히 여김을 사람들과 세상에게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감사는 지옥과 같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깊어질수록 행복 또한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기의 마음이 떠나가기를 기도하기보다, 시기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기보다 감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기 시작하고 눈 녹듯 시기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서는 자격이 있어서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행위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그 은혜가, 그 은총이,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과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귀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과 마음을 따라 잘 살아내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